때가 날아오면 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봄은 남쪽 나라에서 온다고 철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때가 되면 봄은 저절로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판에 나오너라. 여기 사는 흙 묻은 손들을 보아라. 영차 어기영차 끝끝내 놓치지 않고 움켜쥔 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 봄을 보아라. 제가 좋아하는 안도인 시인의 봄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입니다. 봄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죠.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부드러워지며 그래서 씨를 뿌리고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봄을 끌어당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겨울의 모든 얼어붙음으로부터 벗어나 봄의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오늘 이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여튼 그 전부터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그 교회만 모이는 것보다 교회 모여서만이 교제가 아니라 뭔가 주중에도 함께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뭐 홈페이지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그 모임이 이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주중에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뭐 그냥 그 생각만 좀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정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회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매일 한대. 40일 동안을 작정을 하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을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기도할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를 좀 교인들이 듣기 부담 없게 그러면서 뭐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그 시간에는, 그리고 교인들이 뭐 처음부터까지 예배에 참석한다는 의미보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이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교회의 하나의 좋은 어떤 의견 수렴 혹은 공동체의 어떤 그 구심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사실 부랴부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며칠 있다가 시작했죠, 그냥. 바로. 왜냐면 급하니까 이게 여기도 뭐 준비되는 상황에서 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도회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회 준비. 어떤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저희가 큐시트가 있는데, 일단은 큐시트는 일단 제가 찾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전기도회라고 목사님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거의 연말쯤 됐을 때 기도회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성도들이 좀 이렇게 다른 폼이 있는 것보다는 그 폼을 가지고, 그 순서의 폼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는 게 낫겠다 싶었고, 최대한 그 큐시트 폼을 짰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뭐 이런 오프닝 들어가는 글이라든가 이런 건 다 목사님이 대본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오셨어요. 목사님께서요? 네. 이게 보니까는 방금 큐시트 입고 한다고 했는데 약간 라디오 방송. 네. 그게 좀 기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앞으로는 더 그쪽으로 좀 이렇게 라디오처럼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볼까.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서로 좀 어울려 갈 수 있는 교회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무엇보다 교인들의 어떤 상황, 사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매주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하나가 돼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걸 좀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라디오 방송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 교회가 좀 더 교인들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문화가 조금 더 좀 건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무슨 연구나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관심이 좀 있었어요. 뭐 설거지하면서도 이렇게 틀어놓고 라디오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로 해서 그 시간에는 같이 이렇게 듣고, 그리고 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는 교인들하고 좀 전화 연결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좀 시스템을 좀 갖춰서 더 전화 연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듣고, 또 뭐 재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좀 프로그램도 갖고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기에 좀 앞으로 이게 좋은 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좀 우리에게 좀 선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안 그랬으면 그냥 사실 너무 그동안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좀 치중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와야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었잖아요, 주로.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어떤 그 신앙적인 도전도 받으면서 위로도 받으면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어떤 면에서 축제처럼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교육부도 각 우리 유년부, 초등부, 뭐 그 중고등부도 앞으로 이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아이들에게도 어차피 지금도 좀 다 온라인으로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있고 어차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쪽으로 가거든요. 학교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학교에 출석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은 집에서 어떤 온라인이나 아니면 AI를 통해서 뭐 받는 그런 것들이 많아질 텐데,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그런 제작들, 그리고 주일에 모이는 것들은 정말 공동체 훈련하고 그런 것들로 좀 집중하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거 말고라도 성경 공부도 조금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같이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가 이게 그게 잘 돼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실시간 채팅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여기 그거는 우리 목사님 옆에서 이제 계속 채팅하면서 이제 그 받고 또 그다음에 기도 제목도 받아가지고 나한테 올려주고 또 이쪽 올려주고 이쪽에서 띄워주고 이렇게 하죠. 반응은 좀 어때요? 반응이 어때요? 일단은 네. 모일 수가 없어서 교회에 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라도 목사님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교회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 하는 모습을 제가 인스타에 개인적으로 찍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보여드리니까 그게 또 고마워하시고 또 뉴욕에서도 지금 집에 이렇게 뭐랄까요 격리되어 있으신데 그렇게라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계신 분들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방송 때는 한 40명 정도?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송부터는 50명, 60명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인지도가 생기고 늘어가고 있는 중이죠. 네. 스트리밍 방송 같은 것들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바로 할 수 있었던 건 원래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부목사님들께서 도움도 주시고? 원래 담임 목사는 그냥 부목사님한테 하라 그러면 잘 해요. 이게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기회가 돼서 네. 그러니까 저희는 방송실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미디어를 담당하시는데 그분이 뭐 이제 세팅을 다 하신 거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분 통해서 배우게 됐고 아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하려고 했던 사역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아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지만 어찌됐든 해야 되는 것들이 시작이 되는 좀 사역이 좀 당겨진 거죠. 제가 고민하고 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 아까 비전 2030 중에 비전 중에 큰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조그만 방송국을 하나 갖는 거.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해서 교인들에게도 사실은 30분 설교보다 3분의 영상이 더 굉장히 강력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짧은 메시지가 담긴 그런 3분짜리 그 동영상 혹은 영상 그걸 통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좀 감동을 주고 도전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좀 이제 그동안 기도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저희는 그런 일들이 앞당겨지고 상당히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면서 장비도 가능하면 빨리 마련하자. 이걸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방송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화요일 목요일 날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너무 교인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까지 오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 그래서 어쨌든 좀 뭔가 만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저녁 하자 그랬죠. 그랬더니 두 분 목사님들이 반대해가지고 2030 20대 30대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네.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비전을 좀 이번에 새로 세우면서 교회가 새롭게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목회가 뭐 한 10년 좀 넘게 남았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 목사 개인으로서도 흐트러질 때가 됐고 60 넘어가고 65세 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다른 데 안 보고 열심히 뛸 수 있으려면 나도 그렇고 교인들도 뭔가 바라볼 좀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때로는 서로 도전도 하고 이러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좀 63년 됐는데 지금까지 왔던 지난 60년 세월보다 요 최근에 5년의 세월에 굉장히 격동기였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우리 교회는 뭐다라고 하는 그런 좀 비전을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비전 2030을 정하고 저희가 이웃의 꿈이 되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정해놓고 지금 사실 비전위원회가 못 모이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계속 우리 2주마다 토요일 새벽에 장로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비전을 계속 다듬고 또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이거를 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왔었죠. 그 기도회를 끝난 다음에 그 기도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어떤 그 목사님의 소회가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허전해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들이 요즘 다 거의 우울증 비슷하게 걸린 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예배 드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끝나고 나면 어떤 교인들과 또 악수하면서 끝나고 또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이런 그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일단은 설교하거나 그 진행할 때도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예배에 대한 이번 기회에 예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배가 뭐냐? 예배를 꼭 어떻게 드려야만 되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 꼭 그것만이 다 예배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도 좀 있어야 될. 그게 사실은 안 돼서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예배의 폭이 좀 넓어지면서 오히려 조금 더 좀 한국 교회가 이게 위기이자 기회가 아닐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넓어지고 그리고 선교적인 어떤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아니면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이렇게 되면 정말 그건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린 더 어려워진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지금 사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갈림길이 있는 것 같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나면 기도회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끝나고 나면 뭐 방송 끝난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어쨌든 뭐 이거는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종의 서비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게 굉장히 좋았구나. 우리가 그냥 그것들을 일단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예배가 어떤 건지 오히려 교인들에게는 성숙한 교인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또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